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인종 간의, 종족 간의 장벽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또 히브리파, 유대인의 그런 장벽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 모든 장벽들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8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발을 디딜 곳이 그 확률이 없었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그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장벽이 복음의 능력으로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방인 백부장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 청한 것에 응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특히 로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44절에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지금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보았던 장면으로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우리가 봤었을까요?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니 제자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이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입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방언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 같은 예수님을 알게 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갖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요. 찬양하면서 나가요. 지금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막혔던 인간의 벽을 허물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막혔던 인간의 벽을 허물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는 그 어떠한 장벽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장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전히 경곡에 서 있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그 힘으로 무너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렇게 와서
고넬료 가정에 왔더니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있죠, 친척들 불렀죠,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수십 명이 모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왜 부르게 되는지를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 있사오니 우리에게 해 전하신 말씀을 다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 로마 백부장이 군인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패턴 가운데 듣는 것이 무엇을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그냥 듣는 것이 듣고자 듣지 않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 들은 것을 즉시로 옮기는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멘의 마음으로 있습니다. 의 표현으로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과 한번 이 베드로의 복음, 여기는 크게 5가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감사한 것은요, 곳곳마다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그 당시 했던 설교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된 그 설교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받고 묵상하라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집중하겠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신약 그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총 4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4편 외에도 수많은 설교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을 때는 이 4편의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중요하게 여겼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동 가운데 이 4 설교를 적어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시니까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나갑니다. 두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에 가서 보면은 기도할 때가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있었죠. 그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찬양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안전뱅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뛰니까 놀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교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그 사건으로 큰일이 일어납니다. 사내들이 공회에 잡혀갔어요. 너 다시는 예수에서 말하지 마!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어져 있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설교의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중요한 메시지로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 그 키포인트 제일 첫 번째가 뭔가 보면 바로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지금 여기 유대인의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난 내 간증도 중요하겠죠. 왜냐면 나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 막혀있는 마음도 열리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간증에는 분명히 큰 효과도 있고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만유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나? 두 번째예요. 자, 다음 읽을까요? 시작.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님이 유대인의 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만유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한 메시지가 뭔가 봤더니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평화,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더 이상 부부관계 가운데 싸움이 없는 거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더 이상 안 싸운다 그거 아니죠. 직장 상사랑 좋게 이렇게 지낸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화평한 거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벽한 에덴 동산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영원토록 두절에 끊겨버렸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화평케 하는 Peace, Prince of Peace,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 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계속해서 뭐라고 그 복음을 전하나 봤더니, 자, 우리 36절 하반절부터 39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실까 하나님이실까, 참된 100%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 그 신성이 드러나는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고넬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들 이 사실은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지상에서 계신 동안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끝에 가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 여러분이 들은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는 내가 증인, 보증석에 써요. 내가 그 산증인이라고. 즉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 한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유해 주신 그분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신 그 사역,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 자 39절 하반절과 40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지금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게 했다. 당신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3일 후에 분명히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를 이곳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굴복하시고 온유함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꺾어가지고 드리고, 겸손함으로 순종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근데 그 뜻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으신 그분이 만약에 무덤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여기 모이는 이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3일 후에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복음을 전하면 여기까지 전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초청을 하죠. 근데 복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해서 끝이 나지 않고 오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 복음의 메시지 이 설계 마침표가 어디서 끝나는가 보면 4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러분 복음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42절에 나와 있어요.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그 누구도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죽고 그 심판의 날에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래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신대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 누구니? 큰일 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그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죄를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너의 죄 삭을 내가 바닥에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나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들어와.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복음의 내용을 참 애석하게도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받는 자도 내가 혼자 선택하고 내 결단하는 거에 따라서 변질시키는 것이 없지 않게 있어요. 큰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까?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고 해요. 구원자로 시인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시고 구원자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삶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인 되시는 것? No thank you.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이곳에 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신 분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겠지만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 그거는 too much, don't ask me that, 이런 마음으로 계신 분이 계셨다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자,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외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구원, 내가 믿는 종교에서 똑같은 구원이야. 나중에 가슴 끝에 같은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 거야.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더 이상 절대 진리를 외치지 않아요. 상대적인 진리만 있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해요.
하나다, 같은 거다, 같은 길이다, 선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다,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같은 곳에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 천국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기억하게 되는 성도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아니 설교가 안 끝났거든요. 안 끝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44절부터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46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설교를 듣고 있는 고넬료 집안에 있는 고넬료를 포함한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이 부어지면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가 아마 떠올랐던 것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과 너무 똑같아서 놀랐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침 내준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 설교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뭐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거는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포된 복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이미 고넬료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의 사실을 믿게 되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나아가면서 끝에는요, 나중에 침례까지 받게 되죠. 베드로가 지금 중간에 설교를 하다 말다가 놀라운 사건을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47절에서 4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짊어가고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갈릴리 온 유대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선한 일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시며 그리고 끝내 가서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싹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이 죽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는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듣는 순간 고넬료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게 돼요.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특정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길.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주로 시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 네가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실로 나의 인생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임한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잘 생각해보면 고넬료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갔던 복음이 사마리아의 그 땅에 빌립이 가서 전하고 나중에는 땅끝까지 간다고 하는 거, 갑자기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그 사막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갑자기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것을 장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당시 세계관에서 땅끝이라 여겨졌던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보면서 땅끝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도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한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는 놀라운 것을 보면서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왜 베드로를 굳이 고넬료한테 보내야만 했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묵상되면서 생각하게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과 잠시 한번 나누면서 왜 이것이 필요했을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편견을 깨뜨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복음 증거의 역사는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우침과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34, 35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여기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큰 편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 동일한 편견이 있는데, 이 편견이 깨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정오의 대낮에 뜨거운 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배가 고프죠? 근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다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 거, 야, 이거 뭐야?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죠. 야, 베드로야, 너 이거 다 잡아먹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주님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아니죠?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연거푸 음성을 주세요. 그리고 환상으로 3번이나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계속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 스스로 부정하다고 하지 마. 근데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는 유대인이죠. 어려서부터 이 유대의 그 율법에서 부정한 거 이거 먹어서 안 된다는 거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으라 해도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나가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율법 주신 거잖아요. 나 절대 안 먹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야, 근데 베드로야, 그 율법도 내가 준 거야. 내가 너한테 율법을 준 하나님인데, 이젠 내가 너한테 먹으라는데 네가 왜 안 먹겠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됐어요. 율법을 준 거고요. 저는 지금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율법을 중시하고 있어요.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 가운데 붙들림 받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환상을 3번 주시고 음성을 2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가 씨름하고 있었지만 끝내 가서는 순종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았더라면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요, 환상을요 10번, 20번, 50번, 100번 줘도요, 베드로는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가서 지금 왜 나를 불렀습니까? 물어봤을 때 고넬료가 또 간증을 했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순종해서 갔는데 와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그 비전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편견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그 쐐기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고넬료 가정 가운데 모이는 모든 자들이 말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아직 그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들이 방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고요. 이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하게 됐으면 그는 끝까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죠. 이방인들의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완전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가서 베드로는 분명할 거죠. 다 할례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베드로의 편견은 이렇게 깨졌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 이제 11장을 보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집에 간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잠깐 짧게 보면, 자, 1절 3절입니다. 11장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지금 유대에 있는 사도들에게도요, 지금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야,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베드로가 갔다는데? 맞아? 베드로가? 베드로가 가가지고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 근데 거기서 믿었다니까? 야, 잠깐만, 근데 베드로, 야, 그 이방인들, 야, 그거 율법 어긴 거잖아.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할례 받은 자들은요, 뼛속부터 유대인들이에요. 할례 받은 이들 예수님 믿는데 유대인이에요. 이들이 베드로를 지금 완전히 그냥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지금 이 이방인 집에 너 율법도 몰라? 거 집에 들어간 것 자체가 죄야. 게다가 앉아서 같이 밥도 먹었다고 상종했다고? 야, 너 진짜 큰일 날 일 했네. 이런 상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할례자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방을 향한 편견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어떻게 하셨고 가게 됐고 순종에 갔더니 고넬료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이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할례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11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바로 수긍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할례 받은 크리스찬들도요,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들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성령님이 계시고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어떠한 편견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알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알라. 자, 우리 41, 4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무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여기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또 나와 있는데 솔직히 잘못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택한 몇몇한테만 보여줬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지 않으시고 왜 몇몇에게만 보이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 역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수제자 12명 제자 중에 하나,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중에 하나, 성령이 임했을 때 나가서 먼저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영적 지도자 이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또 먼저 이렇게 택감 받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편애라고 생각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은요, 내가 특별해서 나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부만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편애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곧 이 사람, 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요,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먼저 알고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깨달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내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셨을까?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권능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잖아요.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도 더해 주시는 거였잖아요. 나를 증인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선택은요,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택함받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방인인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꼭 보내야만 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10장 1, 2절을 보면 고넬료 백그라운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스펙이 대단합니다. 백부장이에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원래는 한 100명 정도 군인이 있는데 그 당시 이달리아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최정예 부대는요, 부대원이요, 적게는 400에서 많게는 600명 정도 돼요. 중대장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1절에는 말하고 백부장이다. 근데 2절이 아주 멋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습이 있어요. 일상의 경건성이 있어요. 기도하면 나가요.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긍휼을 베푸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환상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찾아라고 하셔서,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가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왜 꼭 베드로를 부르셔야만 합니까? 아니, 쉽게 말해서 좀 더 환상을 더 주시고 음성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경외하고 나가는 고넬료이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시를 풍성하게 주시면 고넬료가 알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나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하고 너 어떤 이들은 막 부활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스스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낼까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요, 반상 줬더니 고넬료 완전 딴판이었잖아요. 안 먹습니다, 하나님. 야,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고 너 더럽다고 하지 마. 내가 주는 거야. 됐거든요. 지금 율법이 그만해 나한테 먹으라고요? 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보내요. 가서도 내가 여기 왔는지 왜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를 왜 부르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모습이 구약에도 나와요.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니느웨가 어디예요? 지금 최철천지 원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 갖고, 야, 가서 회개 메시지 너 선포해. 이 성에 회개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 하나님, 쟤네는 아닙니다. 가서 전해. 하나님, 얘네가 진짜 회개해서 만약에 하나님 용서해 주면 우리한테 무슨 득이 됩니까? 전해. 요나가 화딱지가 나고 심술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거를 괜히 귀찮게 아니면 또 힘을 들여가지고 불편하게 그 풍랑을 일으키시고요. 왜 하나님이 또 그거를 큰 물고기도 동원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 됐어. 야, 너만 제자야? 너 말고 야고보 내가 야고보한테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가게 하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야, 요나, 오케이. 그래? 너만 있는 줄 알아? 됐어. 넌 오케이, 아웃. 다른 사람 찾아 할 수 있어.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불편할 수 있는 그냥 이게 왜 그러실까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요나의 스토리도 봐도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고넬료 가정에 모이는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증언하는 자를 통해서 증언하는 그 사람 자체도요, 변화되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베드로를 참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을 깨시고 그를 진실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 가정을 쓰신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나는 주님 됐습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쓰세요. 됐어. 알았어. 다른 사람 쓸게. 이러지 않으시고요. 형근아, 가. 형근아, 가. 형근아, 나야.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어떠한 편견도 넘지 못할 편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철학, 세계관, 가치관, 편견,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철저하게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알게 된 것은 나로 하여금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셨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곳에 와서 내가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 있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삶에 그냥 구원자로만 생각을 했지 주인이 된다는 것, 그거는 싫은데 아직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진실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너희가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셨음을 믿는다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